오늘 잠언 17장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먼저 본문을 읽고 그 뜻을 여러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읽었는지를 봐서 그 의미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9절 개역 개정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싸울 때 왜 싸우냐면요, 자기가 옳아서 싸웁니다. 옳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죠. 근데 옳아서 싸우는데,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일상에 나타나는 삶에서는요. 대개 다투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정의, 옳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성경이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은 방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방어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파괴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좀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부를 자랑하듯 대문을 높이는 사람은 회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높이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위치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19절의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봉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고 윗자리에 서려는 사람은 스스로 넘어진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언 17장 19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집을 지키고 싶으면 오히려 집을 더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기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이곳에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곳에 소위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백인들과 또 이민자들의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은 어쨌거나 큰 집부터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런데 말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문화생활과 휴가, 여유 그런 것을 이민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번역에 이제 제가 KJV를,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선택한 이유는 킹제임스 버전이 흔히 성경 원문을 글자 그대로 번역했다라고 학자들이 믿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He loves transgression that loves strife. 뭐냐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허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같은 얘기죠. He that exalts his gate. 자기의 문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은 destruction, 파괴를 쫓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국어로서 느껴지는 이 문장을 좀 보시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뭘 좀 봐야 되냐면 구약 시대에 이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문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위의 번역들을 그냥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사람이 느끼는 대략 감으로 느꼈을 때 이런 말일 것이다. 싸우지 말고 자신을 겸손하게 준비하며 살아라.
그게 네 장수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127편 4절로 5절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의 개념을 딱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문이라는 자리가, 이 문이라는 자리는 한 건물에서, 한 공동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스페인에 갔더니 그 문이 있고, 큰 문이 있고, 또 작은 문이 있고, 문고리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 얘기가, 과거에 이 이슬람 문명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지브랄터 해협을 넘어서 건너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했는데, 그때 본부인이 들어가는 문은 제일 크고요.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들어가는 문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고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성경절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처럼 그 당시는 성문은 재판, 행정,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 행정,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공적 장소입니다. 단순하게 열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는, 그곳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가 보여지는 그런 공적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성공하고 싶다면, 올바르게 살고 싶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내 공적 장소에서 내 키높이를 낮추고 살아라. 그걸 높이는 사람들은 파괴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표인데 저 이정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failure, 실패고요. 저쪽으로 가면 뭐예요? success, 성공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디서 판가름 나는가? 제가 오늘 제목을 마지막으로 또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Fortune지라고 하는 소위 비즈니스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하여간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인데, 여기 50년 동안 소위 미국의 100대 기업의 흥망성쇠를 공부해놓고 그 연구한 보고서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업들이 이 망하게 되는 기업의 특징이 소위 말하는 어떤 플래토, 정점에 오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지금까지 성장해온 그 힘 때문에 한 2% 정도를 성장하면서 그냥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신다든지 회사를 운영하신다든지 뭘 할 때 좀 생각을 하세요.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매출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저 한 2% 정도 올라갔다 아니면 도로 내려갔다. 이게 보통 그 기업이 이제 몰락한다고 하는 신호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약 11% 정도의 기업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 또 살아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제임스 마르치라고 하는,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이 드리는 말이 의미가 좀 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 얘기를 안 들어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제임스 마르치라고 하는 이 교수가 조직이론의 대가라는 사람인데요. 성공의 함정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조직의 관성 때문이다 그랬어요. 과거의 성공에 근거를 두고 그때의 방법, 그때의 가치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에 기초를 두고
그때 성공했던 그 근거와 그때 성공했던 그 가치에 계속 매달려서 나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안 쓰셔서 잘 모르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핸드폰에서 유튜브 같은 걸 좀 보시죠? 설교도 들으시고 또 뭐 음악도 들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유튜브에 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를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는데 이런 게 있기 전에 이 시장에서 가장 큰 강자는 블록버스터라는 회사였었습니다. 그 영화 같은 거를 CD나 DVD나 아니면 그 비디오를 빌려보는 회사입니다. 그럼 회사 아시죠? 그 블록버스터가 소위 미국의 모든 그 시장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블록버스터가 이 소위 말하는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이제 블록버스터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디오를 하나 빌려와야 되고 CD를 하나 빌려와야 되고 그 다음 날 갖다 줘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영화를 본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노래를 듣는다든지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록버스터가 이 상권을 완전히 쥐고 있으니까 웃기지 말라고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화나 뭐 여러 가지 그 다큐멘터리나 뭐 그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 블록버스터 때 다 그렇게 매료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가기 싫고 가서 빌려오고 갖다 주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걸 하니까 다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록버스터가 망했습니다. 파산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또 넷플릭스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지금 뭘 하냐면 넷플릭스 스스로가 지금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남이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내는 것만 하다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쓴 글들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는 8초 안에 승부를 못 내면 다 망한대요. 8초가 뭐냐 했더니 8초가 뭐냐면 저도 보니까 그래 이제 설교 같은 걸 제가 잘하고 싶으니까 남의 설교도 들을 거 아니겠어요. 뭐 미국 사람이 한 거, 한국 사람이 한 거, 뭐 번역해서 하는 거 뭐 그런데 이렇게 잠깐 듣다가 몇 마디 듣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8초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사가 이번에 설교한 거 유튜브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뜩 들어갔어요. 아니면 카스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앞부분에서 뭐 말하는데 저 소리 하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그 기간이 8초랍니다. 이 8초 안에 사람을 사로잡지 못하면 끝나는 시대가 올 만큼 세상이 지금 바쁘고 빠르게 막 돌아가는데 과거의 가치와 과거의 기준에서 그냥 있으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기업들, 공동체들은 다 망한단 말입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그러는데요.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좌우가 내년에는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어떤 한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이 구시대를 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속된 이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린 그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왔는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 머릿속에 안식일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합니까? 이게 필요한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의합니까?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밖에다 내놨을 때 과연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동의를 하겠는가? 저는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정말 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들 다 쉼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어느 분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때로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설교할 때 연기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전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한 일이 있지만 그런 걸 표현하지 않고 와서 웃는 낯으로 잘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다 그럴지 모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쉼,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좋은 가치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가치를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을 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동영상 한번 좀 보십시오. 제가 이거 보다가 자꾸 울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노래인데요. 인순이라는 사람이 부른 엄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만을 처음으로 내게 준 사람 가사 나오는 거 없어요? 눈 감아도 나만 걱정해준 한 사람. 제가 보낸 걸로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켄이라는 젊은 가수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친어머니입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 들어보십시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데요. 인순이 엄마라는 곡이고 저희 외할머니 생각하면서 항상 들으시던 노래입니다. 견디지 못한 날 안고 사랑 모든 걸 다 내게 주고 싶은 사람 다 보아서
그 자식이 엄마 앞에서 엄마가 너무 사랑을 해서 항상 옆에 있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얘기하는, 저런 엄마가 주는 게 정말 안식입니다. 저런 엄마가 주는 게 정말 안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공부하실 교과 공부를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교과에서 마지막 부분쯤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욥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향해서 했던 사랑의 표현들, 그게 안식입니다. 우리가 과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이 느낄 수 있을 만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치유를 위해서, 때로는 날아오는 돌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해서 숙제하듯이 해버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씬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나머지 일은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써버린다든지, 그랬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 있지 절대로 저기 같이 가서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 좀 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보여진 우리의 기별들이 어떤 것인가? 잠언 17장 19절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자랑하는 자이며 부를 자랑하듯 대물을 높이는 사람은 패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들이다. 제가 우리의 문화 가운데 전도제에 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우리가 전도지 돌리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전도지 무지하게 돌리러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50장, 100장씩 나눠줘서 항상 그걸 들고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지를 돌릴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도지는 돌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전도지를 못 돌리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식으로 전도지가 돌려서 이루어져야 할 복음이 전달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전도지 내용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돌리는 전도지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들고 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내용이 이게 글자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례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남극에 한 154km 정도 되는 넓이 정도의 그 빙하가 지금 갈라지고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만약에 완전히 갈라져서 그게 대양으로 나오게 되고 그게 녹기 시작하면 이 해수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중환아, 저 빙산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내년 이맘때쯤 LA는 다 물에 잠길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저 빅토빌로 이사를 가라.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런데 이사 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다 하고 가거라. 그때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야, 니들 빨리 가라. 안 가면 다 죽는다. 난 몰라 얘기했어? 그러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할수록 참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따지고 보면 똑같은 죄인이고 아니면 더 죄를 많이 졌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맡겼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너무 확신합니다. 제발 좀 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 때, 떠나면 굉장히 감사하지만 떠나지 않을 때 안타깝고 막 정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걸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어서 이 전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내게 느끼는 것이 와, 저 사람은 뭔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굉장히 하나님한테 고마워하고 굉장히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야 전도지에 있는 글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전도지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볼 때 이게 무슨 삼류 소설 같은 얘기 어디 있죠? 썬데이 서울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걸 하는 거야. 이러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지를 돌릴 때 이걸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그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문턱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우리까지도 옳아져서 담을 못 끼삼고 그들과는 더 이상 교제를 안 하고 그냥 집어 던지는 말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그나마 그것도 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점점 이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올바른 기별을 받았으면서도 외로운 섬처럼 자꾸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되니까 나가서 전달해봤자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이게 전도할 때요. 전도지를 주는 사람도 상처받아요. 안 받으면은요. 아시잖아요. 한 번 줬는데 필요 없어요. 두 번 줬는데 뭐야 이거 세 번 줬는데 휙 갖다 버렸을 때 네 번째쯤 줄 때는요. 부들부들 떨려요. 해보시면 알지만요. 어떤 사람이 보고 아유 고맙다 그러고 젊은이 좋은 일 한다 그러고 학생 좋은 일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세상이 전도제를 받지 못할 그럴 빡빡하고 아주 각박한 삶이기도 하지만 전도지를 주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한 담을 맞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황께서 오셨다고 하고 천주교회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딱 어깨를 딱 펴고 얘기합니다. 숫자로도 많고 실제적으로 세계 각국에 대사를 보낼 만큼 나름대로 어떤 체제도 갖춰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숫자에서요? 아닙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어쨌거나 힘든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사람의 마음속에 무언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두드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어떤 종교적인 전쟁에서 나름대로 올바른 편을 들으려고 하고 잘 사는 나라에 와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일들을 해대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낮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게 크레딧이 돼서 그와 같이 기별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그렇게 가깝다면,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남은 무리라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재림이 가까운 것 때문에 이 땅에다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삶에 아주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만 이 힘든 것을 겪다가 그냥 끝난다면 내 사는 삶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만약에 또 내가 이 힘든 삶이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라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이 땅의 힘든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낮춰야 합니다. 더 낮춰서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화목하고,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잠언 17장 19절의 얘기는요, 사실 17장 1절에 있는 얘기서부터 보시면 좀 쉽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에 식사량이, 물론 그분 혼자 다 드시는 건 아닙니다만, 솔로몬이라는 왕궁에서 하루에 들어가는 식사량이 이만큼입니다. 고운 가루 30가마, 굵은 밀가루 60가마, 살찐소 10마리, 풀밭에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수많은 수사들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식탁에서 소모되었습니다. 이 잠언 17장에는요, 여러 가지 삶을 겪고 오고, 그 겪고 오는 것 가운데서 삶의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먹고 살던 인간이요, 저렇게 먹고 살아도 화목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지금 한 소리예요. 마른 떡조각 한 조각만 있고라도 화목하고 잘 살 수 있다.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많이 가져봤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더 뼈아프게 느낀 건 뭐냐면, 그 많이 가진 것도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순간 다 날아가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내가 내 문턱을 낮춰서, 여기 문턱을 낮췄다는 말은 뒤바꿔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서 형제의 화목한 것, 형제에게 사랑받은 것, 그것만이 남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뭐가 남을 것인가? 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그가 안 남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기억도 못할 거예요. 뭐 잘 한 적도 별로 없으니까. 어쩌다 한 번 했다고 해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한 거요? 기억 못할 겁니다. 유일하게 사람들이 그나마 기억을 한다면, 저는 아마 제가 죽으면 저희 큰아들이 제일 많이 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놨거든요. 사람들은 문턱이 낮아져서 상대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쉼이 온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문턱을 높이는 사람은 파괴를 하는 것이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화목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것저것 다 해본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를 끝으로 다시 말하면
내일을 끝으로 2016년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도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옵니다.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 안 드리고 내년에는 새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고 작심을 하고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내년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지금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갈 것이라고 아주 딱 전제를 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새 교회, 새 장소, 새 예배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려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건 유일하게 주차장이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왜 큰 교회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해보고 싶어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야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개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아서 싸웁니다. 옳지 않으면 욕을 하면 먹든지 아니면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피합니다. 근데 싸우는 건 왜 싸워요? 지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나비의 시대에서부터 닭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까치발이라도 들어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겠습니다. 어제 그제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좀 잠깐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분이 밥을 먹으라고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내가 밥을 먹다 그랬어요. 사실 잘 그렇게 가까운게 지내신 분이 아니라서 혹시 죄송하지만 충청도 분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음식이 충청도인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겁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또 그 바로 옆에요. 충청도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서산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인데 그분은 거기서 조금 더 옆에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깔깔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아무 때나 열려 있습니다. 집이 좀 멀어서 그렇지 좀 가려면 한 1시간 이상 가야 되거든요. 아무 때나 오십시오. 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식구들을 챙겨서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혹시 조금만 떼가지고 전혀 모르는 흑인 아이들, 전혀 모르는 멕시칸 아이들, 어쩌면 샌버나드로에서 우리하고 평생에 한 번도 마주쳐 본 적이 없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챙겨서 좀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사실 이 앞에다 적어놨는데 지금도 고민하는데 내가 이 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지금 하려고 작심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말입니다. 우리 문화 중에 하나가 최선의 문화가 아닌 차선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도로가에서 물건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좀 그럴 때 말이야. 그 왜 안식일날 물건 파느냐 그러기보다는 아이고 저 사람 밥도 못 먹고 저희를 하는데 아이고 힘들겠네. 이렇게 좀 문화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럼 와서 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평상시에 물건 사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내가 쭉 받아놓고 물품을 받아서 내가 수요일 날도 좋고 목요일 날도 좋으니까 그때 내가 사다 다 배달해 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서기 전에는 그냥 그저 저 사람들이 최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차선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또 좋은 데 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문턱을 낮춰주면 어떨까요? 그런 분위기, 그런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말입니다. 그때 거기가 쉬고 엄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한 구성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우리가 커다랗게 지어놓은 교회는 어쩌면 기념관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북적북적하면서 구들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 집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 아 저기 어떤 이민자들의 교회가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마을턴에서 한참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위기로 우리의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문턱을 낮춰놓지 않는다면 우린 결국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관과 진리의 기별들을 가지고 어떻게 형제들과 같이 섞여 살 수 있을지,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교회를 맡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